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더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1월 한 달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첫사랑이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님 믿었을 때 처음 느꼈던 그 사모함과 감동과 감격, 이런 것이 처음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처음 사랑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로, 제일로 귀중히 여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놓치지 말고 계속 추구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헤어지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주에는 처음 사랑에 대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사랑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고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지만 되는 처음 사랑은 구원에 대한,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육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감격, 그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 사랑은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믿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중심으로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적인 기준보다 하나님이 우선하는 것,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교회와 성도를 귀중히 여기는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면 바로 그런 헌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처음 사랑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처음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그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좋고 하는 것을 떠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과 물질을 통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직분자들이, 사명자들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온전한 성도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진정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될까요? 첫 주에는 회개해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갈망하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될 때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직분이 있고 오래 신앙생활을 한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난주에 새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들려지지 않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안 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왔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야지만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커져서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인생의 일들 가운데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38년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집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또 옛날에 살던 그런 모든 관청과 건물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땅은 황폐하게 됐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있던 길도 다 무너지고 풀이 나고 해가지고 길이 어딘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지고 그 마을을 가꾸고 도시를 일으켜야지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집도 없지만 관청도 없어지고 궁궐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전혀 광야 같은 곳에 와서 다시 나라를 일으켜야지만 되는 그런 중대한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길도 만들고 관청도 짓고 궁궐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세우고 해야지만 되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너무 가난하고 돈도 없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회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16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완성해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만들어졌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도둑도 오고 적군이 침입해 오고 방어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힘을 다해서, 물론 페르시아의 도움도 받긴 했지만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편안해지고, 그러면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으니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으니 이제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평안한 그런 안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렇게 힘들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가 평안이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피곤하게 살고 지치게 살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안정되어 갑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삶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바는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평안이 가득 차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지만 은혜와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은 공허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불만으로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지만 되는데 처음 사랑이 나에게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언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것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두 번째는 그들을 위협하는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도 공허하고 그런데도 힘들고 그런데도 불안하고 그런데도 어렵게 살아가니 그들은 이제 다시 영적 재건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기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 드려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는 신앙의 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안정돼야지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굳건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안정돼야지만 됩니다. 삶이 평안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공허함과 우리의 인생의 질고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재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회복으로 그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삶이 회복이 돼도 그 다음에는 말씀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랑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과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좀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일들이 특별한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가 바뀐 겁니다.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물어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귀담아 듣고 어떤 사람은 귀담아 듣지 않고 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아닙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세 번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으로 따지면 한 6시간 정도가 되는데 그 6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모두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새벽에 나왔으니까 아침도 잘 안 먹었을 테고 그리고 점심때까지니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당시에 시편도 있었고 때로는 잠언도 있었고 이런 성경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성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었던 것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율법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점은 그렇게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읽어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낭독되는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옆에 가서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라고 해석해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이, 구역장들이, 인도자들이,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옆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옆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특별한 점은 뭐냐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누가 깨닫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특별한 점이에요. 지금 놀라운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상상이 됩니까?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 말씀 때문에 통곡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주 짧은 감동적인 이야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 이야기, 아니면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삶 가운데서 승리한 그런 이야기, 시련을 이겨낸 그런 이야기들, 그 짧은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나고 통곡을 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너무 기뻐서 우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우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만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환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펑펑 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야 되는 영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는 우리의 삶이 복되게 잘 되고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하고 울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도 말씀을 주시지만 교회에도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음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온 성도들이 함께 흘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한 눈물이 회복될 때 처음 사랑도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처음 사랑을 소유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와 허물까지
다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38절, 느헤미야 9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한 일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데 자기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다 회개했고,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방백들,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 선벌 받은 직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나는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비신앙적인 모습과는 결별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제까지는 어떻게 했던지 간에 비신앙적인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은 없는지 살피고 그것과 결별합시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보다는 나의 죄와 허물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기가 어렵고 헌신이 어려운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또 처음 나오신 성도들까지 믿음으로 헌신으로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더 철저한 믿음의 삶으로 사십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질 때만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가서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었던 것처럼 서로 깨닫고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눈물과 통곡이 터질 때 우리에게는 처음 사랑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 그리고 모든 교회의 일들도 기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